요즘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2장을 다루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형성했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임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피면요,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고 구약 성경에서 많이 예언이 됐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중에 여러 차례 예언을 하셨던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 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인용을 하는 대표적인 성령 강림의 예언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성령의 강림을 예언해 놓았어요. 그리고 또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 활동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떠나신 후에 그 예수님을 대신할 성령님이 강림하실 것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 14장 16절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즉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 자신이 떠나시는 것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유익이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보혜사가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면 성령님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간을 지상에 더 머무시다가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승천을 앞두고 다시 한번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예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때가 언제냐? 바로 오순절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후에 40일을 더 지상에 머무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거기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그곳에서 전력으로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지 열흘이 되었을 때
즉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역사는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언제나 역사하셨고 언제나 활동하셨고 언제나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세 위격을 가지시면서도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요, 살펴보면 각각의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넓게 보자면 성부 하나님은 먼저 뜻을 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뜻을 성취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은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헐어내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성령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면서 살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세 위격이시면서도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우리의 어떤 이론을 뛰어넘는 아주 신비한, 정말로 신비한 그런 신앙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실수하는 것이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성자 예수님에 비해서 좀 하급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대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내가 오라면 오고 내가 가라면 가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또 크게 오해하는 것은 그분은 무슨 능력이나 초자연적인 은사만 행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은사, 능력 이런 것들은 성령님의 아주 그 행하시는 일 가운데 일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주님이시라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감정을 느끼세요. 그래서 같이 우리와 기뻐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 때문에 탄식하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으로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바로 성령님의 사역,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했죠.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26절에도 보면 성령, 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보혜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보혜사를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이시고 또 보내주실 성령님도
보혜사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혜사 성령, 성령이 보혜사 이렇게 자주 표현하는데 보혜사가 뭘까요? 보혜사는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데 옆으로라는 뜻을 가진 파라라는 말과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클레토스라는 말이 합성어가 돼서 합쳐져 가지고 파라클레토스, 옆으로 부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옆으로 부르신대요. 여러분, 왜 부르실까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또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옆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주 친밀하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앞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그리고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신앙이 없었다면 내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가끔 내가 신앙을 갖지 않은 채로 살았다면 목사가 안 됐던 것은 물론 당연한 것이겠고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았을까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 감사와 그 감격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살면서 사는 일이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난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속상하고 화나고 갈 길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하고 또 때로는 가슴이 막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신앙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시는, 나를 옆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중반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라고 잡은 이유가 바로 이 본문에 있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나아가서 내 생각들, 때로는 속상한 일들 또는 화나게 하는 일들을 쏟아내고 아뢰다 보면 어느덧 다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마음으로 돌아서게 하시잖아요. 또 어느 때 생기는 큰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을 혼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나면 내 영이 기뻐서 춤추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우리가 그때는 잘 몰랐지만 오히려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돌아보면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잘 이기고 극복하고 지나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일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막막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까?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때가 없어서 힘들 때가 있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까 힘들어 하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지만 우리를 방치해 놓으시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그저 우리의 어려운 문제나 해결해 주시려 우리의 뒤치다거리나 해주시는 해결사로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해결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끔 길 가다 보면 플랜카드 붙어 있어요. 떼인 돈 받아줍니다. 그런데 떼인 돈 받아주는데 이 사람이 가면 알아서 떼인 돈 떼먹은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나요? 어떻게 할까요? 안 당해봐서 모르시죠? 저도 모르는데 영화나 드라마 보니까 방법이 있어요. 때리고 칼로 협박하고 가족 납치하고 뭐 장기 매매한다 그러고, 그러면 무서워서 뭐 약속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보혜사가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위격,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일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요, 성부 하나님은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하던 우주를, 혼돈의 우주를 질서 있게 하시고 창조하신 것들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창조물 가운데 대표적으로 무엇보다도 흙으로 만든 우리 인간, 사실은 흙도 아니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from the dust, 먼지, 흙만도 못한 먼지로 만든 존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만드신 것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생명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성막 짓는 일을 맡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분들이었는데, 성경은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에, 즉 성령에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니까 보세요, 지혜도 넘치고 총명과 지식도 넘치고 여러 가지 재주들이 잘 사용되도록 지혜를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주와 은사를 하나님의 영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려요. 다윗이나 솔로몬, 히스기야 왕들이 전쟁을 하거나 나라를 통치하거나 일을 할 때 성령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한 사람들이, 누구는 뭐 예술성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겠고, 누구는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겠고요,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겠지요. 이렇게 각각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들이 다르게 일할 수 있도록 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의 은사. 바로 이렇게 은사를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갇힌 자,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자유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뭐 세상에 나가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방조해서 사는 세상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을 거슬려서 살더라도, 또 세상에 어떤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을지라도 우리는 신령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게, 이게 성령이 주시는 자유의 힘이에요. 자유의 힘이에요.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도 방종하게 되고 인간적으로 힘을 써서 산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노력이 율법주의 같은 신앙으로 병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자신이 맡은 책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감당하는 그런 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의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맡은 책임이나 사역들도 힘을 다 기울여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진실한 기독교인으로, 그리고 시민으로, 국민으로 살게 하는 힘이 성령의 충만함에서,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진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지키면서 사는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 쉽게 안 변해요. 아유, 맞아, 목사님 말씀이 맞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남편 진짜 안 변하더라. 아유, 우리 아내, 우리 자식, 우리 부모님 안 변하더라. 남 생각하지 마시고요, 날 생각해보세요. 나 변하든가요? 내가 쉽게 변하든가요? 안 변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변합니다. 절대로 안 변할 것 같던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이 여러분 바로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보면 알죠? 또 관계 맺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합니다. 사람이 성격이나 인품이 쉽게 바뀌던가요?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완전히 딴 사람, 새 사람 돼 있던가요? 여러분, 오죽하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둔 게 아니다라는 속담이 다 있겠습니까? 검은 머리 짐승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쉽게 변하지 않는 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사람을 인간답게,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변화시킨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변하고, 말하는 품성이 변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성품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무익하던 사람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바로 이런 유익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또 말씀을 읽고 듣고 접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보려고 애쓰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생각과 마음을 바뀌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마음이 작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없으면 수십 년 동안이나 교회를 출입했어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교인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지요. 불신자들과 똑같이 분낼 때 분을 내고 갈등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분열시키고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까지 해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을 무수히 보아왔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교회들을 무수히 보아왔잖아요.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함께하면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교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성령은 그런 기적의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대충 교회 몇 년 다니다 보면 때가 되면 성령님이 답답해서 임하시겠지, 그렇게 대충 기다리면서 손 놓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왕으로 좌정하게 하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얘기는 모든 삶을 주님께 맞추고 모든 일의 힘을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겠다는 다짐입니다. 성령의 충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이 어렵다고 쉽게 말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어려운 겁니다. 이 결심만 분명히 할 수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일치된 마음으로 성도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감격과 감동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 그리고 독생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넣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 계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서는 덕을 세우며 세상에서는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